따라 하실까요? 미디안 전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인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전쟁하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내가 갚으면 불완전하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말로 우리가 불의를 당한 것, 불이익을 당한 것, 우리가 아픈 것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반드시 뭘 갚아주시느냐 하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열심히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2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훈련 끝에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저기 보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 미디안은 누구의 원수라고요?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내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 원수는 누구의 원수도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누구의 원수냐면 나 여호와의 원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디안을 원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 이 시딤은 훗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행하게 만들고 엄란하게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된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시딤인데,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저기 보니까 미디안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여자라 그래요? 모압 여자라 그럽니다. 그죠? 모압 여자들이 누구랑 음행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하면 이 음란이 무슨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느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이야기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신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나중에 3절에 보면 나오는데 바알 보올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당에 가서 자기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누구를 청했느냐 하면
이 자기들과 노란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엄격하게 여자를 사귀어야 되니까, 여자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그 여자들 때문에 그 우상 신들에게 뭐 한 거예요?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한 것도 문제지만 우상에게 절한 것도 문제인데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3절에 벌어졌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서는 가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넘어서서 절하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히 바알볼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종교에 기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함 여자들과 놀아났을 뿐만 아니라 음행하여 거룩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한 2세들,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서 일어난 이 엄난의 사건이 나중에 바알볼에게 종교적으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야기로 나아간 사건은 뭐하고 데자부가 되느냐 하면 뭐하고 똑같은 대비를 이루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 1세대가 섬긴 사건이 2세대가 이걸 섬긴 거라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1세대를 그렇게 벌하고 2세대들을 아주 잘 만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악한 마귀가 이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만들고 바알보울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모함 여자인데 그 모함 여자들과 함께 이제는 누가 동원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미디안 여자들이 동원되기 시작해서 심지어 이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대놓고 살림을 차리고 삽니다. 그 중에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므온 지파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미디안 여자 고습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것 때문에 연병이 돌고 막 이래서 하나님이 야 거기 갔던 사람 다 색출해.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처단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도자들을 처단하지 않고요, 가담한 사람들을 처단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경계를 하지 못해서, 지도자들이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도자를 죽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차마 지도자를 못 죽이고요, 누굴 죽였느냐 하면 가담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때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가 대놓고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심상으로 들어가서 이 여자와 엄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아들이죠. 이 대제사장의 또 아들 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가서 그 엄란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영에서 엄란을 하는 그 죄송합니다, 연놈을 한 방에 그냥 창을 찔러서 죽인 거예요.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는 레위 지파가 헌신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드디어 그쳤어요. 그런데 그 연병이 그쳤지만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인원이 얼마였느냐면 24,000명인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 미디안 지파가 왜 원수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미디안 지파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모압을 앞세우고 뒤에서 흉계를 꾸며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난하게 만들고 패역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어디를 못 들어가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 사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엄난한 것 같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부족이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여 사실은 계략을 꾸미고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사의 그 여정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이 일에 악한 마귀처럼 태클을 걸었던 이 미디안 족속을 그대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살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가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사건과 앞에 25장의 사건은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차가 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또는 비느하스와 엘르아스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계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야 미디안 족속의 원수 한번 갚자.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계략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를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해하거나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나에게 무엇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주 착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요 그냥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면 어때요? 그냥 욱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간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화남, 분노를 가지고 모세와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이 미디안과 전쟁했다 그러면 이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랬는지 뭐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원수 갚지 않았더니 우리가 빠뜨렸던 원수 갚는 것도 누가 챙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챙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한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우리 안에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면 그걸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참으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누구는 안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면 로마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해가지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원수 갚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갚는 순간에 내가 누구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원수 갚는 선악과를 이 땅에 살면서 가능하면 따먹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더 아름답게 갚아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자, 원수 갚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자, 각 지파에 1000명이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총 군사수가 몇 명이에요? 12,000명입니다. 뭐 이게 무슨 이상한 명령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서 실컷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조사는 특별히 그냥 인구를 센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세어보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그다음 60세 이하의 그 인구가 얼마였냐면
65만 명 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되지만 65만 명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군인 수가 65만 명이었어요. 제가 군대 다닐 때. 지금은 이제 51만 명, 52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한 해에 태어나는 남자 수가, 한 해에 태어나는 남자 수가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올해 수험생이 6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재수생까지 뭐 한가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인구 숫자가 많이 줄은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는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제 또래 아이들이. 한 해에 몇만 명이 태어나냐면 120만 명, 110만 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지금은 50만 명이 안 태어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 50만 명 중에도 여자가 절반, 남자가 절반이니까 군인 숫자가 25만 명인 거예요. 거기 면제가 있죠. 공익이 있죠. 뭐 빼고 나면 군인이 적은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20세부터 뭐 26세까지 남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50만 명을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지나면 지금 우리나라에 군인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군인 숫자를 준다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뭐 또 20개월에서 18개월을 줄이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성 인력이 직업을 못 구하니까 여군 제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한 해에 여군을 뭐 5만 명 정도 뽑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제 몰라도 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업도 창출하고 여성 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만들기 위하여 남성들은 그냥 강제 징집이고 여자들은 뭐요? 모병제로 월급 주는 군인들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총 군인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65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65만 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가가지고 그냥 폭격을 퍼부어갖고 그거 원수 갚는데 무력을 가지고 그냥 한 방에 갚아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65만 명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죠? 65만 명이 10분의 1이면 6만 5천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12,000명만 데리고 가서 뭐 하라고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좀 군인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볼까요? 미디안의 군대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자,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여 여자를 살려서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남자를 아는 뭐 결혼을 했거나 이미 뭐 남자 경험이 있는 여자를 빼니까 순수한 처녀들만 몇 명이 남은 거예요? 32,000명이 남은 거예요. 32,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걸 32,000명을 보면 저것만 봐도 미디안의 남자가 몇 명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32,000명보다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여자들 중에서 남자를 아는 사람들, 여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어림짐작으로 보면 최소 군인 수가 최소 35,000명, 많으면 5만 명, 그거보다 훨씬 더 많으면 10만 명도 가까이 될 수 있는 군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정확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는 숫자가 많다고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많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또 하나 몇 절에 나오냐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나중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죽인 왕들이 나오는데 미디안이 왕이 몇 명이에요?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왕국의 연합국가가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5왕국의 연합이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갚으라고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숫자로 원수 갚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 이기는 거고 원수 갚아서 너희들의 힘으로 싸워 이기면 누가 갚았다고 한다? 내가 갚았다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숫자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그걸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군인들이 전쟁하는데 누굴 보내요? 제사장 엘르아살을 보내는 거예요. 즉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르아살이 뭘 가지고 가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의 지휘자가 누군 거예요? 사실은 엘르아살이 나팔을 불면 나아가고 나팔을 불면 들어오고, 하여튼 지금 이 전쟁의 지휘자가 엘르아살이 된 거예요. 이 종교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 성소의 기구가 뭔지 법궤인지 아니면 에봇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엘르아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전쟁이다. 이건 누구 전쟁이냐면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데요, 그 이긴 결과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니까 8절에 미디안의 다섯 왕이 나오잖아요. 저기 보십시오. 에이, 레겜, 수르, 후르, 레바입니다. 저 중에 세 번째 나오는 왕이, 저 수르라고 하는 왕이, 그 왕의 딸 이름이 누구냐면 아까 그 시므온 지파의 시멀이라고 하는 남자와 붙어먹었던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고습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이 저기 수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망치는데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의도적으로 미디안의 왕 하나가 이런 전략을 짜고 자기 딸을 동원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미디안 왕 5명을 죽이면서 성경이 신기하게도, 제 사진을 한번 집사님 없애보실래요? 저기 보니까 사족처럼, 성경은 효율적인 책이에요. 기록하지도 않아도 될 것은 기록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기록을 뭘 하나를 해놓고 있어요. 뭘 기록해놓고 있어요? 버골의 아들 누굴 기록해놓고 있다고요? 발람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때 미디안만 갚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중에 미디안 5왕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발람도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미디안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은 꼬봉이고 미디안보다 그 뒤에 훨씬 더 있는 주범, 종범은 미디안 5왕이고 주범이 있는데 그 주범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발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누구예요? 영험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낙이 타고 가다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돈 벌어먹을 생각으로 그냥 저주하려고 가는데 낙이 앞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나귀가 자꾸 피해가다가 그 발람 선지자의 발이 담벼락에 부딪히니까 내려가지고 나귀를 때리잖아요. 몇 번 때려요? 3번 때리잖아요. 나귀가 맞다가 3번째는 성질이 나갖고 뭐라 그래요? 눈뜬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보이냐? 어디를 내가 갈 수 있어 가냐고. 그때서야 이 발람의 눈이 떠져갖고 누가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모압왕 발락이 저주를 해달라 그랬는데 저주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몇 번이나 안 하냐면 5번이나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발람의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발람을 좋지 못한 사람으로 소개해요. 계시록에도 유다서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발람에 대한 언급이 탁 나오는데 은혜 받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의 대표란 말이에요. 실컷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기는 그냥 도리어 뭐한 거예요?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축복하고 돌아가다가 뭐가 또 생각난 거예요? 돈이 생각나서 자기 입으로는 저주하지 않고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꽤 전략을 누구에게 가르쳐 줬느냐 하면 모압 왕과 미디안 왕에게 가르쳐 줘서
그들이 그 발람의 계략을 가지고 깨를 가지고 꾸민 일이 시딤에서 엄행하게 만들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음란을 끊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염시켜서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괴계였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오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십시오. 보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주목인 거예요. 내가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지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들은 미디안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뭘 따라서? 발람의 깨를 따라서, 발람이 가르쳐준 전략을 따라서 볼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서 연병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범이 누구라고요? 발람. 종범이 누구라고요? 미디안 다섯 왕. 물론 실행책으로 앞에 더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은 미디안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 그랬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람끼리 전쟁하면요,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나도 피해를 입어요. 나도 힘든 일이 있어요. 나도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나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4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각 지파의 군대 장관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막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전쟁했는데 분명히 싸웠단 말이에요. 싸웠으면 아군도 죽었지만 적군도 죽었지만 누구도 피해가 있어요. 아군도 피해가 있어서 점검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 군인들 전부 모여.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전부 숫자를 세어봤는데 우리 군인 중에 죽는 사람,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됩니다. 내가 원수 갚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줄 때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전진하면 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갚으러 갔다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군대 숫자 세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군인이 하나도 안 죽었네. 전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획물의 절반을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바치라 안 그랬어요. 안 바치면 죽는다, 벌 받는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은혜가 넘치니까요, 자발적으로 마음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자기들이 빼앗은 노예물,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우리가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거룩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안 갚아도 됩니다. 앞서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때, 이런 놀라운 승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놀라운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승리에 취해서
승리하면서 동시에 뭘 범할 수 있느냐 하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누리면 그게 다 좋은 건 줄 아는데요. 그 속에 재미난 건 우리 인간이 그 속에 자꾸 뭘 섞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나는 순종했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부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불순종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극의 씨앗이, 새로운 문제가 그 승리와 함께 싹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때, 부흥할 때, 뭐가 잘 될 때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워줄 테니까 미디안과 전쟁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에 엄청나게 이율배반적인 두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문장과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미디안을 쳐서 누구만 죽였다고요? 남자만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것도요, 선별해서 살릴 놈 살리고 남길 거 남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는 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원수는 밟아 멸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이라고 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미디안이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모세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누구만 죽였다고요? 남자만 죽인 겁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았어요? 여자, 아이, 그 다음에 뭐가 살아남았어요? 가축, 재물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부녀, 즉 시집간 사람과 시집 안 간 여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축과 양떼와 재물은 다 탈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태우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따로 빼놓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진멸하라 그래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빼놓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여러분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자만 죽인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 되게 만드느냐 부분 순종이 되게 만드느냐 각 기준이 욕심입니다. 욕심, 이익. 욕심과 이익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로 탁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순종하는데 내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 미디안 족속을 다 진멸한 것 같은데 진멸 못한 거예요. 사실은 고르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좋은 것을 고르고 남길 것을 생각하고 탈취할 것에 욕심이 가 있다 보니까 도망가는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인 것 같지만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사실은 못 죽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죽였고 여자들만 살아남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미디안이 왜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죽였다고 누가 착각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다 죽이지 못한 근거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누구랑 전쟁해요? 미디안하고 전쟁한다니까요. 세월이 흘러서 200년 후에 180년 후에 미디안 족속이 다시 부활을 해. 다시 부활을 해갖고 누굴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디안이 어디서 살아남았어요? 이때 살아남았다니까요. 여호와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것 같지만, 아니 부분적으로 순종해도 남자들을 죽인 것 같아서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살리는 가축들 살리고 뭘 빼돌리고 뭘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도망가는 남자를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순종한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순종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살아나서 200년 후에 다시금 미디안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이 사사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하는지 알아요? 타작을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포도주 젖털이 있잖아요. 거기서 몰래 타작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또 군사를 쫙 이끌고 갖고 빼앗아 갈까봐.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하게 아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자기들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노획물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은 그 진멸한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걸 죄송합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관점이 바뀌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해라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없애버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는 행위 번제를 통하여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려두었어요.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왜 살려둡니까? 내 거되니까. 그래서 탈취물로 만들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내 것이 되는 엄청난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래 놓고도 자기들은 잘했다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돌아왔는데 모세가 딱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지금 모세의 머릿속에는 여자 짐승도 아니고요. 짐승도 아니고 지금 뭐만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느냐 하면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여자들이 뭐한 여자였어요? 음란한 여자들이었잖아요.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만든 여자들이잖아요. 타락하게 만든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모세는 지금 막 눈이 지금 막 기둥거리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막 재물이 남겨져서 가축들이 남겨서 하나님 것을 빼앗아온 것도 지금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니 우리가 저 여자들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하나님과 벌을 받아서 24,000명이 죽었는데 아니 그 여자들 다시 우리 진중으로 데리고 와?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모세를 일반 백성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리하면 성리에 취해 갖고 봐야 할 걸 못 봅니다. 봐야 할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벌을 받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원수를 갖고 있는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언행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버젓이 그 여자들을 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나고 왜 그 여자들을 살려 주었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타협점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 참 정말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원래는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럼 좋다. 내가 타협책을 줄게. 여자들 음란할 수 있는 여자들은 뭐하고? 죽이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종으로 부려라. 다 내 건데 하나님 내 건데 하나님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물질에 그렇게 하면 이거 주겠다. 대신에 음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타협책을 주셨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남자는 어린아이라도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는 음란의 가능성이 있는 여자는 죽여라.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 때문에 종 때문에 이익 때문에 눈벌어 있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음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는 뿌리째 뽑아야 된다. 죄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니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음란한 여자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전쟁하는 가운데
거룩이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결의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불만거리입니다. 열심히 전쟁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는 승리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서 줄게. 그런데 대신에 7일 동안 어디에 있으라고요?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내도 보지 못하고 가족도 보지 못하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집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진 밖에서 거룩한 물로 씻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옷을 빨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도 하라 그럽니까? 저기 보니까 너희 포로도 뭐하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포로만 합니까? 23절에 보면 무기 가지고 갔던 도구들도 22절부터 23절에 보면, 22절에는 이제 도구들이 나오고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 병장기 같은 건 불에 지나가게 하여 불로 소독하듯이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불에 통과하면 태워서 없어지는 것들은 어디에 통과하라고요? 물에 통과해서 깨끗이 씻어서 7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리에 사로잡혀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요, 엉뚱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제발 이익에 눈물어서 성리하고도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익에 욕심에 눈물면요, 봐야 할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부분 순종하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시고요,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자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거룩하여 주께로 뭐 하면 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씻어서 정결케 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처음에는 불만스러웠겠지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씻어야 되지? 왜 우리가 진 밖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부분 순종했구나. 성리하는 것 때문에 욕심에 눈멀어가지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손을 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래, 가축 노획물 가져라, 포로 씻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음란은 안 돼, 죄는 안 돼, 뿌리채 뽑아야 돼, 죄는 미연에 방지해야 돼, 들어오면 안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가 씻어서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면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을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넓게 어서 살펴보시고 부분 순종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시고요, 욕심에 눈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잘 붙들 뿐만 아니라 혹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디안 전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죄는 미워하고 거룩을 좋아하시는 하나님,